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부터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했었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은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 이후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영원 세계를 떠나게 돼서 더 이상 영생의 세계가 그들 가운데 단절이 되게 되죠. 그래서 육의 세계로만 남게 되는데 그전에는 육과 영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육의 세계로 남으면서 영의 세계로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 그룹들이라는 천사들 통해서 불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의 세계를 하나님 차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생명나무를 거기서 나는 과실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니까 인간은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과 관련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도대체 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한 그 불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이야기는 모세가 80세 되던 때에 양치는 그런 목동이를 했었던 그 40년의 세월 속에서 이제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자, 이게 엔젤이죠. 천사를 통해서 이 떨기나무, 광야의 사막지대에 있는 그 부시, 그러니까 가시같이 이렇게 돋친 그런 그 나무죠. 그런 것들에 이상하게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그 딸기나무, 가시나무를 태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광명의 그 빛이 막 발하면서 막 불이 나오는데 그 떨기나무가 없어지진 않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대신해서 이제 말을 증거하게 되는 것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불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이 아니죠. 우리가 육신으로 말하는 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바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거기에 그 나타나는 현상에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면서 각 사람 각자에게 그 불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제자들은 달라지죠. 예,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예, 그런 모습. 도대체 이 불이 뭐냐는 겁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떨기나무에 나타난 그 불,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 불, 그리고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120여 명에 나타냈던 그 각자에게 임했던 그 불. 그래서 오늘 이 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불과 영생, 불과 생명, 불과 영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데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어, 이 불 얘기하면은 그 인류의 역사가 불로 다른 동물과는 또 틀리게 이 불을 다루는 그런 인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발전했다. 뭐 그런 얘기를 역사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 불의 기원을 이렇게 찾아보면 무슨 신화나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피지컬한 불, 그러니까 뭘 태우고 또 거기에서 열을 얻고 하는 그런 불, 그런 불로 지금 설명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떨기나무, 가시나무에도 불이 붙었는데 태워지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나면서 그 에덴 동산은 사실은 인간의 육안으로서는 이제 닫혀진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장소가 돼버렸는데 그 에덴 동산은 사실은 일정한 하나님의 그 육신과 영이 공존하는 어떤 그런 장소긴 장소였었어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의 그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쪽이 어딘가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발견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육의 공간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그죠? 영의 공간을 들어가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육과 영이 혼전하는 그러한 인류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영의 공간과 육의 공간이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 같이 있는 것인데 죄를 짓고 나서는 영생의 세계 속에서 인간이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쫓아버렸던 영의 공간에서 쫓아버린 거죠. 영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천사들, 그룹들, 천사들을 이렇게 쫙 배치한 다음에 불로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영검으로 지켜서 생명나무 다시는 먹을 수 없도록 이렇게 지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 생명나무 관계 그 길을 다시 열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모세 같은 케이스만 해도 육의 공간 안에 있었던 그 모세가 떨기나무, 가시나무에서 붙었던 하나님의 그 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뭡니까?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영생의 세계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생명이 당시에 맥시마이즈 최대한으로 볼 수 있었던 생명이 80세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예.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고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도 받고 현장에서 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불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퓨누마, 이 바람, 이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체험이 없이 그냥 말씀만 보고 듣고 경험한 거 눈으로 봤죠. 현장에 있었죠. 본인들이 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눈먼 자 소경이 눈을 뜨고 오병이의 기적을 현장에서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 도망갔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제 바람같이 임하면서 이제 불의 현상으로 이제 보여진 거지. 그때 그들은 불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세계가 다시 이제 뭐예요? 그 각자에게 각자한테 그 불의 그 현상들이 보이긴 거죠. 각자에게 임한 거예요. 불의 역사는
각자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음. 마치 모세에게 단독자로서 불의 역사를 줬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피지컬한 불이 아니고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영으로 보여지는 그 불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임하는 과정에서 이 놀라운 세계가 영과 육을 이 육의 공간 안에서만 생활했던 저희들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가는 영생의 세계를 열어가고 생명의 세계를 열어가서 마침 과거에 우리가 먹었던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은 이 여기서 제목에 말하는 불과 영생에서 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의 기원이나 인간이 발전되기 위해서 다른 동물과 차별 없이 불을 사용했다 뭐 이런 적인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얘기로 풀었으면 저도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을 필요는 없죠. 뭐 과학적으로 뭐 찾아보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세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불은 우리가 보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고요. 알고 그런 불이 아니고 영적인 공간 안에서. 그러나 그 불은 사실은 에, 영의 세계 속에서 나오는 체험들이기 때문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강렬한 그 기운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 또 천사가 지키고 있던 그 불을 지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먹게 되려고 하면 이 불을 여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길을 다시 열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생명나무를 다시 먹을 수 있도록 화영광을 걷어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계에 있는 영생의 실과를 다시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1980년 4월에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2년 뒤에 1982년 1월 3일 날 제게 성령의 불이 임했네요. 그 성령의 불은 정말 인간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 불과는 전혀 다른 온 영혼육을 하늘의 그 신비한 기운으로 저를 완전히 뜨겁게 하시는데 와 이거 뭐 인간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때로부터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히 전후가 달라진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AD, BC, AD로 나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Before Christ, Before Christ, BC, 예수님 전과 AD, 그, 아, 역사는 그렇게 나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 우리의 역사의 현장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불이 들어온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도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실질적으로 거기서 순교자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종이었던 야고보라는 분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아시잖아요. 그죠? 야고보, 요한. 근데 두 아들 중에서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게 도망 안 가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죽이면 굉장히 육신적으로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그건 끝나는 거거든요. 영혼까지 죽으면 끝나는. 근데 이제 영혼을 우리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육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근본이 해결되니까, 그죠? 예. 우리는 영생의 세계에 지금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생명나무 가지를 계속 먹고 있어요. 뭘로요? 영으로 계속 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 천군 천사로 도와주시고 그 길을
여시고. 그래서 말씀을 봐도요, 생명 양식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이 없으면, 예? 바람과 불로 임했던 성령 하나님이 역사가 없으면, 불의 역사가 없었으면은, 그냥 지식을 자꾸 보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예?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도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신데, 5천 명을 먹이셨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이게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내놨더니 다들 미안해가지고 같이 다 내놔가지고 같이 서로 나눠 먹었다. 이런 해석을 한단 말이죠. 예? 그냥 그 쓸데없는, 예? 왜?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었다. 그게 원래 홍해라는 것은 거기 갈대 숲을 말하는 것인데, 예? 그게 물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예, 참, 뭐라 그럴까. 영안이 안 열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육의 불밖에 안 보이는데, 영의 불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불의 역사를 모르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을 여기 받게 하시면은, 아까도 모세가 뭡니까? 육신으로는 끝난 거죠. 그죠? 80세. 예.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게 모세 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편 90편에. 인간의 수명이 80이라고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본인은 그저부터 영의 세계의 시간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영의 시계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물론 육의 세계도 하나님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어떤 그런 세상 속에 그런 40년을 보내게 되죠. 예. 불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의 생명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걸 경험해야만 뭐예요? 세상이 정복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모세가 양치는 일만 그냥 40년 하다가 끝날 인생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받는 40년의 생애가 다시 펼쳐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육의 세계를 브레이크하고 육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가 나머지 40년을 보내게 된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육의 세계 속에서 지식받고 성경 이야기 들었고 경험했던 것은 영의 세계 속에서 각자가 각자에게 임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그들은 경험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임하게 돼요. 그때로부터 불로 지켰던 그 천사의 그 길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생명과실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요, 성경을 봐도 또 하나님과 대화해도 깊은 영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은 돌을 닦고 뭘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걸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고 하나님이 그 불을 주시면 그 불 받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거죠.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내가 육신에서만 살던 사람이 이제 육과 영의 공간 속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세에게 임했던, 다윗에게 임했던,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런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내게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열리는 거예요. 각자 형편과 상황은 다 틀려도 그런 세계가 열린다고요.
그러면 불이 꼭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있어요. 불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저도 몰라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는 그런 체험을 받을 겨를도 없었으니까. 그냥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저도 한번 좀 생각해 달라고 그 한마디 했다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가에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뭐 불 받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구원 받았어요. 성령이 예수님 제자들의 오시기 전까지 그럼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 별의별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요 자꾸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다들. 어떤 형편인지 왜 중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다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내렸었던 그 불의 역사, 구약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불의 역사,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 보여줬다, 이삭, 야곱한테 보내줬다, 모세에게 보여줬다, 에? 엘리야에게 보여줬다, 뭐 특별한 다윗에서 보여준 아주 특별한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제자들 모두에게 다 보여줬다. 예, 120명 모였던 그 사람들한테 각자 다 임했다. 이 얘기는 오늘날에도 그럼 각자 다 임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거는 우리가 확실한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위협하고 도전해 와도 우리는 뭐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생명의 영생길을 가게 시작했으니까. 육을 아무리 쳐봐요. 영생의 길이 그냥 열려있는. 꼼짝 못하는 거죠. 세상은. 세상은 영생의 세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는 감히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기껏 해봐야 뭐 돈이나 무슨 명예나 권세 뭐 이런 거 갖고 유혹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데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건데 세상의 것이 뭐 그게 뭔데요? 예? 그야말로 마지막 날에는 다 불로 태워 없애버릴 건데 그런 거에 우리가 연연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세상이 열렸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불과 영생을 받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정복될 수 있어요. 사실은 문제는 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나를 돌아보고 나는 아직도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그 세상이 열려서 이거 영 안으로 지금 보고 있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 하나님의 세계의 감동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한 번 불 받으면요 사실 본인이 버리지 않은 이상은 계속 타게 돼 있어요. 제 경험입니다. 한 번 불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한 번도 불이 꺼져 버린 적이 없어요. 예. 말씀을 볼 때 막 그냥 어떤 분이 질문을 그럼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뭐 다 완벽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도 실수하고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이 있기. 그렇지만 또 다시 돌아오는 생명나무 실과로 자꾸 돌아오고 그럼 또 다시 회복되고 또 다시 회복되고 과거에는 돌아갈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혹은 기껏 해봐야 자기 노력으로 뭐 일어나 보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노력해서 좀 잘 되면 또 되는 거고 잘 된다는 얘기도 세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잘 되는 거죠. 응?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상이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다 주어졌는데 뭐가요? 세상의 것이 뭐가 관심이 있겠어요? 뭐가 욕심이 돼요?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요. 예, 참으로 하찮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게 되는 거죠. 원수막이 더러운 것들이 아직까지 심판 못 받았으니까 이런 거 갖고 다 인간을 조롱하고 유혹하죠. 그런 걸 다 성령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불의 길을 딱 열게 하셔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 시작하면 이게 다 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처음에 몰랐었는데 그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성품에 따라서 다 여러 가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방법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슴에서 내 영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알 수 없는 그 불의 역사를 고이고이 간직하시고 또 마지막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이제 천국에 도착하면 사실은 그 불도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에서 나오는 보좌의 광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니까 지금은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있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여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하늘의 불을 영생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다시 먹게 하시는 각자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별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아느냐고 하지만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불의 역사를 그들이 사모하게 하시고 그 불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복된 인생들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